31일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토마 슈라이너의 그런 글들을 요약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따로 좀 봐야 되나?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왜 복음서적게 말씀을 받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내일은 바울의 기독론을 볼 텐데 왜 이렇게 따로 봐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이 질문 안에 이렇게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여기 일반적인 질문인데 특별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공부할 때 그렇게 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프린아웃 다 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대체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 보통 그렇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왜 사도행전이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전도에 효율적이었지? 선교에 효율적이었지? 내용에 뭐가 틀린가? 복음의 내용이 이들이 전한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전했길래 이렇게, 혹은 그럼 우리랑 똑같은 거 갖고 있는데,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어떻게 전했길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복음 전한 거,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지? 이제 이런 질문까지 좀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메시지가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증거를 뭐를 삼았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거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뭘 증거를 삼았을까? 뭘 증거를 삼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메시아가 뭔데? 그리스도가 뭔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야,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우리는 이 땅의 왕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영원한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거였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건 증거하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들이 믿지는 않더라도 이해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어왔고 회당에서 계속 교육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뭘 근거로 했을까? 이방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도 모르고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됐을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했죠. 갈 때 메시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신 것이, 그게 이제 기적이었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이 메시지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런 기적들을 베풀게 해주셔서, 저기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짠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만히 이렇게 지금 선교 현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뭘 구했죠?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안 주시고 헬라인들에게 표적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도 거부했죠. 그것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보면 이 그 제3세계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옛날 60년대 70년대 무당, 굿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뭐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샤머니즘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영적인 대결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문제의 그런 근원을 이거 뭐가 이렇게 그 액땜을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우리가 뭐가 귀신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이런 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그 메시지를 같이 줄 때,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나 병이 낫는 것,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냐? 아니요.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나 혹은 이제 네팔, 뭐 인도 이런 데 같은 데서는 지금도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데서는 특히 인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기도했는데 정말 병자가 일어나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그렇게, 우리 이전에 80년대, 90년대, 70년대 그런 일이 교회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기적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지금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되게 이렇게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주되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책의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 들었던 오늘의 질문들 적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조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사도행전을 따로 다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붙잡히고 나서 공회에서 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회니까 구약을 잘 알죠.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 저주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임을 받으셨죠. 그런데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것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자로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걸 누가 누구에게요? 베드로가 그 당대 공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인 임금을 기다리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 이방인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까? 이해 못하죠. 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아무 생각 없죠. 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그럼 훨씬 더 생동감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딱 감이 오죠. 그런 그 부분에서 그 사도행전 말씀들 한번 쭉 어떻게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했나. 누가의 신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같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훨씬 더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 안에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물론 이제 성령보다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보혜사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의 설교,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로,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바울도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할 때 이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효력이 있었던 것은 기적을 동반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효력이 되었죠. 성령을 부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한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 이사야 53장 말씀 기억하죠.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제 그 저기 말씀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 성령이 충만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그 명절에 온, 오순절 명절에 온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이제 5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때 그러니까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아는 이 순례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너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즉 아주 오래되지 않은,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있음직한 그런 때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너희가 죽였는데 그분을 주로 삼으셨다. 아도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요, 주가 주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순례 왔던, 우리는 뭐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 당연히 그리스도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언이에요. 굉장히 큰 선언. 이분이 왕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진짜다라고, 혹은 뭐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그냥 이분이 진짜 혈통 왕자라면 이분이 진짜 왕자셔. 뭐 피난 갔다가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어떻게 피신돼 갖고 왔는데 나라가 혼란한 틈 가운데 누가 왕이 돼야 되는지 막 싸울 때 사람 백성들에게 이분이 진짜 그분의 왕자, 도망갔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리고 너 가짜면 너 큰일 나는 거 알지? 뭐 이런 정도까지 되는 아주 굉장히 큰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10장 말씀은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죠.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속한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 전하는 거 괜찮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었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 있고 3번이나 주여 내가 못합니다,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 거 하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할 수 없었던
가운데 이방인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만유의 주다. 모든 주들 중에 이 예수님이 최고다. 그 당시에 누가 만유의 주였죠? 황제였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만유의 주였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만유의 주다. 황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유의 주, 황제, 그리고 황제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모든 황제의 황제가 되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다른 말씀 안에서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 뭐 이렇게 그 요즘엔 뭐 신학 뒤에다 많이 붙여서 그러는데, 이름 신학으로 name theology라고 해서 이름 신학이라는 그 붙여진 그런 이제 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런 말씀이나 이제 너 일어나 걸어라, 뭐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거, 우리도 내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할 때가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와 신성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우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그 가운데 신성과 권세를 나타나게 되는, 물론 그 그릇되게 한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에베소에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막 치유되니까 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망령되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코 다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신성을 부여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뭐 이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침례를 받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 베드로의 설교 때와 이 고넬료의 설교 때 그 공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3장 말씀에서 사도행전 걷지 못하는 그런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를 향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치유의 근거가 됐죠.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그 말씀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이러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2장 말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그 말씀이 있죠. 이제 9장 말씀 같은 경우가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그러한 그 말씀이죠. 22장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제 그 로마 총독과 그 로마가 보낸 그 유대 총독과 같이 만나는 이제 그런 그 장면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4장 12절 말씀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그 인간의 그 저기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유일한 그러한 그 이름,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죠. 이름 자체가 경배를 받았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까. 자, 말씀을 한번 같이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과의 연관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이제 뭐 그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부르리요, 부르리요, 또한 믿지 않고는 어떻게 부르리요, 뭐 이제 그런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그 구원인데, 그 구원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의 그런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죠.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런 마땅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주라는 것, 이제 그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또 이 3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 사도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이름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예수의 이름이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요, 또한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하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다. 그리고 또 이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어떤 이름은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예수님밖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름엔 구원이 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을 주는 그러한 그 이름이지 다른 이름에 현혹되지 마라.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다. 근데 이걸 누가 선포해야 되냐? 믿는 자가. 믿음이 없이 선포하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쓰면 그게 망령되이 혹은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능력이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어난 것을 계속해서 진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걸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과 침례에 관한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침례는 구원의 확증, 구원의 이제 공적인 그런 선포이기도 한 거죠.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요거 이제 오순절 때 설교한 거고, 10장 말씀이 이제 그렇고 22장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 침례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침례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만약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무슨 효과가 있나? 그냥 물에 가서 씻은 효과 정도, 그냥 내 마음 그냥 잠시 깨끗해 라는 어떤 그런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죄 사함도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인플레이션을 없애주고 또 코비드의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고 사회적 혼란을 조금 없애주고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을 튼튼하고 강대국으로 세워주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교회들도 잘 되게 해주는 정책을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확 뽑아버리겠죠. 그런 분을 그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구약 성경을 해석한 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는 그 메시아였는데 오신 메시아는 이러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편입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이제 죄사함과 관계된 이 땅에 지금 사회적인 부정의를 없애주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10장 말씀에서도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간증을 3번째 하고 있는 장면인데, 2번째인가 이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이제 그러한 말씀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예, 이런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침례, 즉 침례를 우리가 구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사도행전 말씀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 위에 높아지신 주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 사도행전 소개되고 있고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가 이 부분들은 복음서나 혹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다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다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보다 혹은 복음서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든지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고 무엇을 전했을까, 어떻게 전했을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이 복음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힘있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볼 때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그리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은 되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샤킹한 그런 메시지였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기적이 동반되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주님이래,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래. 그러니까 그냥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죠. 이성적인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 없이, 왜냐하면 그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날 때는 다른 이성적인 생각들은 좀 묻어두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이 선포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복음을 뭘 전했냐? 뭘 그렇게 전했길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느냐? 우리가 볼 때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은 더 깊이, 그래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이 고백이 맞아요. 이런 고백이 맞습니다. 새로운 복음보다 우리에게 대속의 복음을, 대속의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건 롱저니죠.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파는 것. 우리가 새로운 거 파는 거는 재밌어요. 그런데 판대를 또 파는 거는 어쩔 땐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깊이, 그렇게 깊은 데서 길어 올린 물이 사람의 마음을, 그 생수가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 안에서 메시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게 굉장히 참 적이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죠.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저기였었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gat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죠. 기적을 봤으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여기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기적을 본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가족들 다 데려다가 그날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이렇게 증거했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증언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무슨 예수님이 무슨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에고에이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혹은 무슨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어려운 호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되게 평이한데, 그런데 그게 그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능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대표 기도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 건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셔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건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건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것, 하나님이 얻으신 것, 하나님이 획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곳이, 그것이 교회다. 사람들이 여기서 주인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가질 수 없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니까 신적인 기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기관,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사신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독교회가 이제 그런 곳이다. 자기의 피로 사셨다. With His own blood.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얻으시냐? 성도를 어떻게 얻으시냐? 자기의 피로 얻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되 자신의 피로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것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심판으로부터 구원 또는 구출된다. 사셨다, 얻었다라는 이 표현, 이제 뭐 신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독특한 표현이라고 이 책에서 있어서 그것들을 좀 요약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도행전의 그 전도, 선교의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라는 이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만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